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과 또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과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볼품없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장년부는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며 신앙의 선배로서 나중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내용에 따라서 성경의 주요한 주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서론인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오해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 어떤 성경 구절은 알지만 그 안에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모르는 그런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 개인적인 이유죠. 제가 그만큼 더 성경 지식을 채워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의 건강한 전통 안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배우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알고 있었던 혹은 잘못 배움을 가졌던 내용들을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이었고 제사장들도 많이 배출했던 그 사두개인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지배계층이고 제사장도 많이 배출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기들 생각에는 성경을 잘 알고 제사장이 될 만큼 똑똑하다, 능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유대의 높은 관원이었으면서 또한 선생이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0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행스러운 것은 니고데모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떨어졌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타락이라는 것은 원래의 좋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를 놓쳐버린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복된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의미하겠지요. 여기서 어떤 그 위치,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 위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인간이 처음에 놓여져 있던 아주 복된 위치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총 6일 동안 그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가 다 맞춰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을, 좋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또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은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던 인류의 첫 조상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문 우리 인간의 시조가 창조된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그들이 가진 의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고 그들의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불순종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불순종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 악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제15문 우리의 시조가 그들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의 죄는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실 하나를 따먹었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악한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그 과실, 그런데 그 과실 하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과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의 태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자체,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하고 그 과일이라는 것을 망가뜨리고 이런 우리가 세상의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한 존재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고 불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좋았던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분의 선함을 이제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왔고 세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세상마저 그 좋았던 상태를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는 온통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했고요. 또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을 다 멈췄죠. 공장도 멈추고 수출도 멈추고 무역도 멈추고 그러자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대기오염이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대기오염이 현저하게 사라져서 공기가 깨끗해져가지고 인도에서는 3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히말라야산이 100km, 150km 밖에서도 그 산이 보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공기가 너무 더러워서 그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100km 밖에서도 보일 수 있을 만큼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멸종 위기에 있던 야생동물들이 점점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막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막 활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는 수상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가 있는데 그 60년 동안 그 운하의 물이 굉장히 탁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 물에 이렇게 떠다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서 60년 만에 강물이 맑아지고 강바닥이 보이고 고기들이 그 운하에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아름답게 지음받은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런 사명을 인간이 받았는데 이들이 죄로 타락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그런 악한 것만을 따르다 보니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인데 그것을 인간에게 집중해 봤을 때 인간들의 활동이 이 세상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부정적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우주선을 만들고 태양열을 이용하고 그래서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어도 그 욕심, 탐욕, 교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해 빚어진 악한 결과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으며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죄의 결과인 그 징계를 당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그 본래의 좋았던 위치에서 타락해버린 인간을 그 비참한 운명에 버려두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멸망을 자초한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막 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값어치가 우리는 되게 낮은 걸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께 받은 구원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그 원인으로 내가 타락한 존재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받은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결하신 희생으로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지금 얻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다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여전히 예전에 타락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증스러운 거죠. 구역질이 날 만큼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타락했던 존재를 건지시기 위해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께서 담당하신 희생을 안다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은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자꾸 외면해요. 육신의 정욕에 막 치우치면서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들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던 타락했던 이전의 습관들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 말, 행동으로 악을 저지르는 이 적극적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는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고 경계심을 갖는데 이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걸 방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 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 역시 타락한 이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계속 배웠죠. 그리고 늘 고백하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왜?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 쉬운 거 너무나 잘 알아서 아유 내가 모르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걸 안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속이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예배 시간을 정말 준비하고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피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나를 게을름과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으로 빠뜨리는 그런 게임들, 그런 어떤 나를 중독시키는 육신의 그런 습관들, 악한 습관들을 자꾸만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불평하는 소리에 내가 귀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귀도 막고 입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은근히 그걸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가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자극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년들, 학생들, 특히나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지는 환경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영상 다시 보기 얼마든지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시 보기 해요. 다시 보기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무뎌진 부분들이 찔림을 받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 영상 보시고 설교 말씀 다시 듣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와, 좋은 생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해주시고 담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교회에 특별히 필요한 말씀과 특별히 필요한 돌봄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노라 하는,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 그냥 들으면 돼요. 굳이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설교를 하고 교육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번역을 해드리던가 그 영상을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는 그 교회 담임자를 통해서, 그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오고 상담하고 기도 요청하고 신방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 다시 묵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저와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듣고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기대함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만으로 죄로부터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받지만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다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 말씀에 열심을 내고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할 수 있다고요. 소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고요. 예배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가도 다시 강해지는데, 그 근본적인 그 예배마저도 소홀히하게 되고 사모함이 없이 대하게 된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는 의지로 이길 수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는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갈급하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럴 때 회개해야지, 근신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지, 혹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했던 성경 읽기, 기도 시간, 여러분 그걸 꼭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아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되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힘들면 또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 의지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 그것도 바꿔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그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세요. 직분 받으신 분들, 임원분들, 이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담임이 되고 한 번도,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꼭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키세요. 언제까지 그냥 나태한 신앙 안에서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요. 제가 무슨 새벽 예배 인원을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정말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초등학생도 요즘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도전을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자유를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른 판단과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매일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타락했던 이전의 습관들을 하나둘씩 끊어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의 그 핑계들, 그 나태함들, 거짓된 것들을 이제는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악한 본성을 정말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직 복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일 텐데, 주님, 내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내 건강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온통 모든 핑계로 내 삶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취하기 쉬운 부분만 취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억지로나 책임감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꺾어야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며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말씀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정말 나중되었을지라도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